며칠 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제목과 이제 본문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듣는 반주 찬양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반주 찬양을 하나 찾아서 틀었는데 그 영상에 있는 그 답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모를 사연 글을 읽어가는데 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동이 오면서 계속해서 몇 개의 답글들을 더 읽고 난 후에 마음 가운데 한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삶의 시련 앞에서.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이어 떠올랐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 오늘 49장이었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는데 제가 읽었던 그 답글 사연들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2달 전에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절 찾으셨나 봅니다. 부모님은 권사 집사이셨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지라 어렸을 때 이후부터 한 30년 정도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교회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장례 기간 동안 교회에 가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 당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간절히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산소에 모시고 돌아가는데 부슬비가 내리더니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는데 보고 있으니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드디어 주말에 교회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감사의 눈물만 흘리다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다닌 지 2개월인데 주님이 제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절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살아 계시다는 걸 전 믿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젠 기쁘게 이겨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에 글이었는데요. 그 926개, 제 것까지 927개의 좋아요가 표시되고 격려하는 답글이 27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셨을 텐데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신 믿음의 큰 용기와 배워야 할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슬픈 마음이 가득하시겠지만 작성자님과 가정에 위로가 임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절망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주셔서 일으켜 주셨지요.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며 회복 중입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쁜 오늘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상 댓글에 그 다른 몇 개의 사연도 소개해 봅니다. 전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살고 있는 어려운 아이 몇 명을 돌보고 있는데 채워주시길 이름 모를 저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대 중후반에 아는 집사님과 사업을 하다가 그분의 남편을 통해서 억단위 사기를 당해 5년 넘게 분쟁하고 또 현재까지도 민사소송 중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코로나까지 덮쳐 가게를 접게 되고 매달 나가는 월세와 카드 빚에 숨도 쉴 수 없어 바퀴벌레가 나오고 보일러도 되지 않고 문도 없는 집에서 하루 한 끼 삼각김밥으로 살았었습니다. 매일 밤 울고 우울증도 겪었습니다. 지금도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를 보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이라 믿습니다.
나에게서 사탄은 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가져가지 못했기에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감옥 같은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연단하셔서 쓰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기에. 네, 또 다른 사연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직장을 실업급여도 못 받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괴롭힘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50이 된 지금도 고난과 시련은 계속되네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2020년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 때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꼭 도망치려는 것 같아서 마음을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무리를 잘 맺고 가고 싶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거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축복해 주시지 않아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2020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미치도록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불이 나와서 불길 속에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저희들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분들, 우리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버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날마다 조금씩 승리하며 천국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글을 요새는 답니다. 주여,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원래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따라 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들으며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일 일요일이라 교회를 갑니다. 내일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하늘 가족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불교 신자도 찬양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었습니다. 이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한 일을 겪고 또한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때로는 그 어느 누구의 시련도 내 것만큼은 아닌 것 같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 문제를 가져가 보면 주님만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에 그 큰 고난을 넘는 크신 사랑 앞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이사야서는요, 그 후반부 장인 그 40장에서 66장 끝까지가 참으로 어느 성경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힘찬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는 이사야의 이 뒷부분을 많이 읽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오늘 대조해 보면서 또한 말씀을 깊이 느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에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소제목이 있는 곳인데요. 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먼저 인생에게 임하는 고난, 시련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려고 저장해둔 축복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이 8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8절의 이 너라는 것은요, 그 앞절 7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메시아의 과업을 인정하시고 그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날 복음 시대를 은혜로운 때로 그리고 우리에게 환영받는 때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외쳤는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리스도에 의한 화목의 말씀이 전파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그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모든 의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언약의 모든 권리들과 그 행복들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수리하시고요.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교회 모형인 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이 유대 땅을 일으켜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할 것입니다. 그 얼마 전 저희 새벽 기도에 그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취된 것을 살펴본 바 있었는데요. 이 이사야 예언은 사실 그 시대보다 1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는 나오라 하시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타락의 속박에서 그 잡혀있는 것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타나라 아니면 풀려나라 하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그 자유의 은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길이나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푸른 초장에 먹이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한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한 보호 아래 숨겨지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능력을 얻게 되고요. 계시록에도 이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계시록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7장을 보시면 자, 신약성경 406페이지요. 16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끌어 주시고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어떤 저수지, 고인물이나 그리고 여름이면 말라버리는 그 시내로 인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을 그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로 나오고 또한 샘물로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공급되는 그러한 공급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길을 마련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에도 길을 만드셨던 분이 산에도 길을 내실 수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산까지도 길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자들이 그 한 몸으로 다시 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여서 온 사방 지역에서부터 그 모여와서 유다 땅에서 다시 만나 합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님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데요, 그 70인역은 그 바사, 그 페르시아로 말하고 있고, 갈대아 역을 보면 거기는 남부 또는 이제 이스라엘 남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오늘날의 중국으로 보는 신화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그 아라비아나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그 중국의 그 명칭이요, 차이나잖아요. 그것이 그 신임과 비슷한 그 음의 그 신, 친이, 그러니까 친이는 그 중국산이란 뜻인데요. 이것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라는 이 이름의 유래를 보면 그 페르시아어 친이 거기에서 온 말로서 그 차이나는 중국산 도자기를 뜻한답니다. 사실 중국에 가보면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보면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정신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약속은 그 믿는 자들의 큰 무리가 교회로 들어갈 때 이렇게 유다 땅으로 모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교회로 들어갈 때 이제 더 성취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은 장차 교회로, 이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의미의 어떤 연계성과 그 함께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위로, 회복, 시온의 재건,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우리 믿는 자들의 위로라고 함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의 재건이라는 말은 교회의 회복, 그리고 믿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먼 시님 땅에서 여기까지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 구성원으로 소속될 것인데요. 그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익히 아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리하여 이사야서는 그 13절에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탄성을 지르듯이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믿는 자들, 이 고난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단순히 사람이 하는 그 마음을 편안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이 이사야 44장 그 앞에 그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의하면 위로는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9절 이사야 43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포로로 간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영원히 버려두고자 한 것처럼 그 불평할 사실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한 이 두 세대의 긴 세월을 보냈었죠. 그곳에서 이들의 어떤 탄식이 먼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이스라엘 교회 혹은 이 믿는 자들의 환난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를 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험은 그 당한 자에게 불같이 이렇게 굉장히 세고 맹렬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의 슬픔을 잊으셨구나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셨던 약속과 그 은혜들을 잊거나 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기에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높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자, 손바닥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들여볼 수 있게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사람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너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나는 너에게서 시선을 뗀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가까이에 계셨고 보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환난이 지난 후에 오는 우리의 그 환희 기쁨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환난을 이제 잊혀지고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하는 그 다음 절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볼 때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나갔던 자들이 모일 것이고 결국 교회를 돕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해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더 읽어보실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교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빨리 걸으며라는 아까 그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속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유다 땅으로, 교회로. 그래서 이 원문의 직역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서두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서둘러 그 무너진 성전과 그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귀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올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다시 교회에 연합할 것이고, 비둘기처럼 성도의 교제에 다시 기쁘게 참여할 것입니다. 교회 일은 보통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땐 먼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자들은 물러나게 되고 떠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잊으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 시온의 낙담한 말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 우리 말씀처럼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그 여인처럼 그 교회와 백성들에 대해서 그 자상한 사랑을 품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온과 믿는 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를 돌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그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너는 나의 보호와 나의 긍휼 가운데 이 긍휼의 생각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손에 그 생긴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면 이 육신으로 계셨던 이 못자국이 없어지실 것 같은데, 사실 도마에게 이것을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는 이 흔적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구원자들의 사람으로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때 그의 영화로운 변화된 몸의 실체를 우리가 입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동산을 거닐며 그 예전의 아담처럼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허다한 흰옷을 입은 똑같은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표시는 바로 그분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위해서 보존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 그 흔적에 비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을 보시고 재림하여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그 당신의 구원하실 자들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